안녕하세요. 성경적으로 바른 종말론 세 번째 시간 강의를 맡은 김건영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오늘까지 진행을 하고 또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우리 이강호 목사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송가 한 장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177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먼저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가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아멘. 오늘 성경적으로 바른 종말론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한 장로교 목사님과 감리교 목사님이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 두 분이 만나셔서 장로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예정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의 예정을 바꿔 놓을까요? 하면서 그분이 뒤돌아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그 모습을 본 장로교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하하하, 그것도 다 하나님의 예정인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정론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어떤 장소에 가게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지 않고 카페 라떼를 마시게 되는 것.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 결혼하는 것. 자, 이렇게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혹은 예정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일어날 일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정이 아닌 숙명론 혹은 운명론이라고 명칭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내가 당신과 결혼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런 은혜라는 단어를 써서 내가 당신과 결혼한 것, 이 교회를 다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은 이제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다 예정해 두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운명적으로 일상의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정이라고, 예정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 아니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나는 장로교 목사가 아니어서 예정론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인간의 믿음이나 응답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목회를 마치는 지금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내 의지대로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움직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한강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의지대로 수영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나는 한강 안에 있었습니다. 정해진 영역 안에서의 자유였지요. 내가 인생을 지나오면서 내가 자유롭게 믿고 자유롭게 성취해내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꽉 막힌 이론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 어떤 예정이라는 그 표현, 또 섭리라는 표현, 또 은혜라는 이 표현,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간증을 할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단어들은 우리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서 거의 모두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전통적인 그 의미에서의 예정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자, 전통적인 신학자의 표현을 빌어서 예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은 신의 영원한 결정을 우리가 이름하는 것으로서 그가 각 개인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바를 자기 혼자서 확정한 결과이다. 우리가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창조되지 않았다. 얼마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머지는 영원한 멸망으로 예정되었다. 따라서 각자가 둘 중 하나의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으므로 우리는 그가 생명 혹은 사망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말한다라고 우리의 장로교의 할아버지 뻘 되는 칼빈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다, 뭐뭐 하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인지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인지 이것을 말하는 것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예정이라고 말하고 바로 종말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 칼빈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웨스터민스터 신안 고백서에서는 이 부분을 또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한 결정으로서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예정하셨다. 이처럼 예정되고 미리 제정된 천사들과 사람들은 특별하게 그리고 불변하게
계획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수는 아주 확실하고 명확한 것이어서 증가하지도 감소되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에 따라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누군가는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예정해 놓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정리해 드리면은, 영생으로 예정된 사람들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과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값없는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마 제가 이야기를 할 때부터 어떤 분들은 고개를 가우뚱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이 예정론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는 부분을 설명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비판은, 만약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것도 인간이 있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버리심, 유기를 결정해 놓으셨다면 그것은 정말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아마 대표적인 그런 비판 내용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그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편애하시는 하나님, 마치 영원한 지옥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폭군과도 같은 하나님이 되신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미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미리 다 정해졌다면 굳이 힘들게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비판은, 그렇다면 인간의 모든 도덕적인 노력과 선하게 살려는 그 의지를 말살하는 것이 과연 아닐까라는 그런 비판도 있을 것입니다. 자, 누군가는 지옥 가고 누군가는 천국 가는 것이 이미 정해졌다면 우리가 남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굳이 어떤 도덕적으로 온전함, 또 착하게 살려는 그런 모습이 왜 필요할까라고 반론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는 지옥 갈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창조하신, 악을 조성하신 분이 되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는 반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한 동영상 강의의 내용을 제가 캡처한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 그 제목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섯 번째 비판과 같은 맥락을 조금 깊이 있게 설명하는 그런 영상의 화면 캡처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반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김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그런 예정은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구원 사역을 무력화 혹은 무효화시키는 것은 아닐까라고 반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 예정론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이 도르트 회의에서 결정된 이 도르트 신조의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 함께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교리가 신의 가장 지혜로운 뜻에 의하여 선지자들과 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구약과 신약에서 설교되었고, 그리하여 거룩한 문안의 기록에 위탁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 예정론을 가르쳐야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이 도르트 회의, 이 네덜란드에서 열린 이 도르트 회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도르트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 예정론에 대한 이 반론 때문에 특별히 이제 아르미니우스라고 말하는, 그래서 이제 아르미니안주의라고 보통 이제 그 주의를 창시한 시초라고 여겨진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 예정론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믿을 것을 미리 알고서 예정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효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타락한 사람의 자유의지는 선하지 않고 성신으로 중생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선행하시고 우리와 협력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고, 따라서 은혜는 불강력적인 것이 아니다. 참된 신자는 은혜로 끝까지 견딜 수 있으나 무관심이나 게으름으로 믿음을 잃을 수도 있다. 여러분 이 5가지 내용을 지금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내용은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은 고개를 좀 가우뚱하면서 저게 맞는지 틀리는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하여, 저 주장을 통하여 예정론인을 반박했던 그 내용을 주장하기 위하여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이 네덜란드의 이 도르트라는 도시에서 회의가 열렸고, 이것을 이제 반박하기 위하여,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튤립이라고 하는 이 장로교의 5가지 예정에 대한, 또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리가 확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무능력하고 무능한 존재였다.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전적인 타락입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 그럴만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전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따라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셨다. 자, 그리고 이 제한 속죄가 이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사람들에 의하여서 의미가 있다, 효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콜링하실 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할 때 그것은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다가온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을 확증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은 잠깐 실족하여 낙심될 수 있어도, 잠깐 다른 사람 보기에는 믿음을 버린 것처럼 보이고 믿음을 떠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저 견인이란 말처럼 고장난 차를 견인차가 끌고 가듯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저 천국까지 이끌고 가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하심 속에서 선택하신 그 백성은 반드시 천국까지 이끌고 가신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장로교에서 강조하는 그 중요한 교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따서 보통 이것을 튤립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 교단끼리도 조금 접근하는 방법도 틀리고, 또 이제 이 개신교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해석과 접근 방법이 다른 모습도 보이곤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과 이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좀 침례계 교통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난 이제 장로교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깔뱅에 이 5가지
교리를 믿는다 그랬더니 놀래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있느냐? 좀 마치 원신을 보듯이 저를 바라봤던 이제 그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님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 칼빈주의 5가지 그 강령, 이 출입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설명을 한 책이 있습니다. 이 5 포인트라고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내용들을 참으로 탁월하게 은혜롭게 설명한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예정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처럼 또 성경의 많은 곳에서 바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은혜로 택하셨다라는 예정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정론은 인간의 그 어떤 공로, 공적을 배제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는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내용을 공부를 하고 또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 다 연관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죠. 예정론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예정론을 잘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또한 예정론은 철저히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무능함을 전제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칼빈의 5가지 교리 전적인 부패,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 선한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으로부터 이제 이것이 시작된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그 어떤 것도 새롭게 우리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전제로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우린 예정론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설교 시간이나 아니면은 어떤 성경 공부 시간에 자주 인용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현대 우상, 최종적인 우상은 누구다? 바로 내 자신, 내 자아. 내가 얼마나 느끼는지, 또 얼마나 내 스스로 행복한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것을 쟁취하고 어떤 것을 해 나가려는 그 모습이 현대사회의 어떤 우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이 달란트와 또 목적과 사명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리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겠지만은 하지만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우상이 지금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칼빈의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별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정론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므로 우리가 그 어떤 공격과 또 어떠한 그 상황에 처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의 사변과 인간의 생각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말씀, 그것이 우리의 근거, 믿음의 근거가 된다라는 종교 개혁의 모토처럼 바로 이 부분이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예정론을 접근을 할 때 어떤 지적인 호기심으로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표현이 나타나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예정론이 나타나 있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그 바로 앞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을 주십시오라고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하리로다. 나 같은 죄인을, 그런 죄악의 우두머리 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찬송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정론은 어떤 사변적인 철학적인 그런 이론으로 얼마나 이것을 지식적으로 잘 이해하느냐, 그것도 물론 때에 따라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신 모습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에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감격의 표현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정론을 어떤 무시무시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은 것은 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라는 우리 신앙 고백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인 예정론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으로의 그 예정을 동등하게 두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자비와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특별히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은혜의 선택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정은 단순한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실천적인 할물을 담은 교리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자, 전능하신 신이 저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했다면 저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팔짱 끼고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을 구원하도록 예정하셨을지 몰라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저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에 선교의 의무를 포기하거나 현실 도피적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쿠션인데 뭔가 잘못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이 남쪽이 사우스 S가 되어야 되는데 동쪽을 나타내는 E로 되어 있죠. 예,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정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선택의 복음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그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전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두 번째 예정론에 대한 반론이 있었죠. 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누군가를 천국으로 보내고 누군가를 영원한 지옥으로 보낸다면 그것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가? 오히려 그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 폭군과도 같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 여기에서 만인 구원론 혹은 보편 구원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랍 베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선택된 몇 명만이 더 나은 곳으로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영원한 고통과 형벌 속에서 괴로워해야 한단 말인가? 자, 그렇게 돼도 하나님은 괜찮단 말인가? 하나님은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과연 수십만 년에 걸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창조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도 아니 그것을 허용하시고도 여전히 자신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만인 구원론자들의 핵심 주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가 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지옥은 상징에 불과하고 설령 있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바로 만인 구원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꼼꼼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많은 구원론의 출발점은 감정적인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 대표적인 이 많은 구원론자 신학자의 이야기를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라. 또한 이 사랑이 넘치는 영혼들이 천국 너머 어디에 저주받은 영혼들이 끊임없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불 속에서 죽지도 않고 의식이 멀쩡히 살아있는 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옥에 있음을 알았다고 상상해 보라. 천국에 있는 이들이 과연 어떻게 느끼겠는가? 자, 이들이 아픔을 함께 느끼는 사랑을 했다면 이들은 저주받은 이들의 아픔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니 천국에 있는 이들은 지옥에 있는 저주받은 이들의 고통이 끝나고 저들의 영혼이 고뇌로부터 자유하기를 너무 열망한 나머지 자신들이 있는 천국이 오히려 비참하게 느껴질 것이고, 천국이 비참한 곳이 된다면 천국은 더 이상 진정한 천국이 아닐 것이다 라고 이 T. 피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생각에 근거했지만 여기에는 그 무엇보다 개인적인 정서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저들이 지닌 이 많은 구원론자들이 지닌 정서적인 불만에 반대로 우리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복음에 저항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 땅에서 그들로 하여금 지옥의 고통을 느끼게 한 자들이 같은 좌석에 앉아 식사를 하고 함께 손을 잡고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면 그것이 정말 행복한 잔치가 될 수 있을까? 정말 감정이 편할까? 순교자들이 그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할까? 그것은 천국이 아닌 불의를 정당해 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반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판단의 근거는 어떤 현실적인 상황,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성, 현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좋아하는 어떤 가치관, 세계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12장 1절 3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9절 말씀 중에 8절 9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이 지옥의 그런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길거리를 거리다 보면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이 원색적인 이 구호로 전도하시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되죠. 어떤 분들은 공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날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지옥을 부인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원한 지옥의 개념은 하나님의 본성과 현대 세계관과 인간관에 맞지 않는다고 여기는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이 불투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실존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성경에 나오는 지옥은 지옥의 실제성을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과 삶을 반영하는 말이다. 이런 성경의 세계상을 현대인들에게 요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요구는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정리를 한다면 많은 구원론은 결국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옥은 없거나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데 성경은 지옥이 있을 뿐 아니라 영원하고 인간의 운명은 최후 심판 때 이중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1절 내용 중에 41절 말씀을 보실 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선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분별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영생을 영벌과 동등한 가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와 화해를 일으키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지옥의 실제성과 영원을 지지한다고 해도 그 공포를 의도적으로 조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최후의 심판을 인정하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의 사건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최후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이 중세의 그림입니다. 왼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사들의 안내를 받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오른쪽은 이 저주받은 자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은, 이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최후의 승리를 나타내는 그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공포와 율법이 아닌 희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최후의 심판, 이 상층부 중앙에 그런 내용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중앙에는 이제 심판주 예수님과 또 성모가 있고요. 성모의 밑에는 이 뜨거운 석쇠 위에서 고문을 받고 순교한 라우텐티우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건너편에는 산채로 살가죽을 벗기는 차명을 받고 순교했던 이 바돌로메가 칼과 그 가죽을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에게는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눈물이 닦여지고 씻겨지는 그런 희망과 위로와 소망의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옥의 공포나 저주가 아닌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저들의 믿음을 성숙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잘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까 사랑이 이긴다라는 이 만인 권원의 그런 책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반박, 일종의 이제 반론으로서 God wins, 하나님이 이긴다라고 하는 이 복음주의에서 쓴 이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을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이 잘 구분되어 설명되어 있고요. 역사와 성경이라는 이 반석의 토대와 사람들의 주관적인 경험, 그 주관적인 경험과 생각을 통계로 나타낸 그 자료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질문,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질문이 대비되어 있는데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실존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만세전에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래서 결국 이 God wins는 복음이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복음이 이긴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고 또 저 천국까지 하나님과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그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조금 좀 딱딱한 그런 내용일 수 있지만 한 번쯤은 정리가 필요한 그 내용, 특별히 종말에 관련하여서 우리가 연계시켜 한 번은 정리가 필요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서 만세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 가운데 선택된 그런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저 천국까지 우리와 함께함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말론 세 번째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렵고 또 딱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정리했는데, 하나님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날마다 깨달으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또 인격적인 교제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